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마음으로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선지자인가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모세가 잘 감당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처음 만나셨고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해 왔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세는 모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모세 개인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하나님과의 만난 그 상황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든지 호렙산에서 만날 때라든지 그때는 이 뭐랄까 그 엄청난 그 두려움이 임했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히 그 시내산으로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두려움이 임했던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지금의 이제 평신도나 그 목회자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물론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나중에 다시금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여전히 목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때로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건 회피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보다는 그냥 평신도로서 그냥 직분 감당하고 살아가면 훨씬 더 잘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서기에 그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그 뭐 이렇게 대표기도라고 하죠. 우리 보통 대표기도 할 때 떨리십니까 안 떨리십니까? 예, 그거 하는 것도 떨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나오시는 것도 참 막 먼 곳도 쓰시고 막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짧은 한 1분 정도 기도하시는 것도 그렇게 떨리는데 사실은 매일 하는 일이지만 여기 올라오는 게 떨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음도 이해는 저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겠다. 오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뭐 이거는 그 뭐 설교의 입장이든 뭐 이게 선지자의 입장이든 이런 뭐 목사의 입장을 다 떠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야기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달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 속에서도 보면 말 잘못 전해서 그죠?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누군가의 말을 전한다는 건 그만큼 책임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책임이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세가 이제는 자기가 그 광야의 생활을 끝내놓고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전달할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냐면 바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누구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까?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어떻든 그죠?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감정 그리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A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하면 나는 그게 싫을 수 있어요. 그죠? 나는 그게 싫을 수 있어요. 왜 나보고 굳이 그거를 하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A를 전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 A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어서 좋든 싫든 내가 좋든 싫든 누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무조건 뭐 이유를 불문하고 누구의 뜻만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이나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좋은 말씀도 이렇게 전달해 주시지만 때로는 듣기에 거북한 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듣기에 거북한 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듣기 거북한 말을 전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거북한 말은 누구도 듣기 거북할까요? 사람들도 듣기 거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명령을 전달하는 게 참 어려운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다시금 가공해서 전할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선지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로 바꾸거나 혹은 누군가가 듣기에 좋은 말로 바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든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라 그러면 하든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라 하면 해라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라라는 말로 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듣기 싫어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혹은 내 만족을 위해서 백성들의 만족을 위해서 지어낸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말만?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마디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10마디를 하셨으면 선지자도 몇 마디를 얘기해야 됩니까? 10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2마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2마디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도 2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의
이야기를 담고 또 혹은 무엇을 담고 누군가의 상황을 이렇게 고려해서 말이 많아질 수도 있고 혹은 말이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선지자라고 얘기하냐면 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공하거나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나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중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인기가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인기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참 선지자가 인기가 있을까요? 참 선지자가 인기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가 인기가 많은 거죠. 왜 그럴까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소망하는 대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그냥 편하게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굳이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냥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전하는 것과 그저 자기가 그냥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라고 전하는 것과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마음이 더 쏠릴까요? 편하게 예배 그냥 알아서 드리세요라는 말이 훨씬 더 여러분들 편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만약 온라인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정자세로 드리세요. 복장도 교회에 나오는 복장으로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건강하다면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 말을 듣기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편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뭐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의 말이 훨씬 더 따르기 쉬운 말이 되는 걸까요? 마음대로 하라는 게 훨씬 쉬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예배도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냥 마음대로 해요. 다.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죠. 그거는 우리가 뭐 기본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뭐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의 기본이죠. 자, 그런데 그것과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힘들어요. 여러분 차라리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습니까? 온라인이 쉽습니까? 온라인보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쉽습니다. 차라리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데 진짜 예배를 안 드린다면 어느 게 더 편해요? 온라인이 훨씬 편하죠. 뭐 타자마를 입고 예배를 드리든 머리가 산발이 되든 까치집을 짓든 눈곱이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요.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냐 여기에 따라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가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하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불가피할 때의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울산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예배 인원의 규제가 없지만
서울 같은데 경기도 같은 데는요, 여러분 그 큰 예배당에도 50명밖에 못 앉아요. 아무리 뭐 3천석, 4천석짜리 그 예배당에도 50명 앉아 예배 드린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50명 앉아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선착순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저희 그 형님 같은 경우도 교회 그 서울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그 어떻게 하냐면 그 신청을 안 하면 예배당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2달 만에 한 번 신청해가지고 겨우겨우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2달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3,000명, 4,000명 되는 교인들 50명만 예배 드리는데요. 누가 박터지게 그거 신청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신청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요즘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예배 드리지. 여러분 그래서요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받아들이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내 위주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면 사실상 우리 자신 스스로도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신명기에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 보면 이게 한 3, 4천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때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과도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의 흐름들은 이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누구의 말을 따르기를 원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상황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 사실은 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참 선지자의 길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길입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길을 우리 스스로들이 다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거짓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참되기를 원한다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보기 싫어도 봐야 합니다.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되죠. 그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22절에 어떻게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모습을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참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증험이 드러날 것이다. 증험이 뭡니까?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성취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성취되는 일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요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즘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까? 신앙이 더 나약해지는 것 같습니까?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죠? 예전과는 다른 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의 위협이 있다. 그죠? 나라적으로 어떤 큰 난리가 났다. 이러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죠? 그런데 그런 난리가 났는데도 교회에 못 모이게 하니까 모이질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더 나아질까요? 더 깊어지고 환난을 만나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과 성경을 말씀을 본 것들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앙이 더 깊어지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신앙이 깊어지는 게 맞잖아요, 더. 근데 신앙이 깊어지나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든지 우리 교회도 보면 신앙이 더 깊어졌을까요?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거를. 신앙이 더 깊어졌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방식이 뭔가가 증험이 안 나타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취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든 방법들이 맞는 것인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뭐 비대면 시대에,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로 이게 올바른 대안인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성취가 나와야 되는데, 1년 동안 우리가 거의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젖어들어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도 더 나약해진다면 사실상 우리의 지금 모습들을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된 길에서 거짓된 길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리고 또 나의 상황만 생각하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편하게 지내자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사단은 엄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그래서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더욱더 신앙의 참된 길을 걸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